먼저 초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뭘 하는가 하는 것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현주님이 또 질문도 있으셨지만은 뭐 기독교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불교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고 또 다 섞어놓은 거냐면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가르침이든 거기에 그 근본 원리는 다 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양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가 그래도 2000년, 3000년을 헤아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은 광명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서는 이 현대어를 쉽게 풀어서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막연히 뭔가 주어서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가기 위한 어떤 기복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당장 이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부처님께서도 모두가 이미 이루어진 부처라고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만이 하느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모두가 너희가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내재 그리스도가 되살아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그런 풍부한 내용들을 여기 현실 세계 속에 드러내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접근들이 어렵게 돼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또 광명사상이라는 것이 출연해서 일본에서 출연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또 하나의 그냥 종교 법인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인의 형태를 지니다 보니까 종교가 됐지만은 그 내용상으로는 교조도 아니고 그냥 총대라는 이름으로 회원 대표라는 이름으로 앞에 지도자가 계실 뿐이고 이 처음에 펴신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도 그래서 총대라는 그런 이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한 구도자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고 수행을 안 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뭐 불교로 말하면은 중생과 같은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이와 같은 기독교 불교에 녹아있는 본래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창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분이 그냥 개인 인류 광명화 운동이라는 것을 1930년대에 제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 월간지를 내셨어요. 근데 당대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일본에서만 80만 명이 모였고 지금 뭐 한 30여 개국에서 한 3,400만 명에 헤아리는 분들이 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면 어느 것이든 거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원리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채용을 하고 그것을 존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등산을 좋아하지만은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올라가면 산에는 정상은 하나거든요. 거기서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불교식으로 그 진리를 설명하신 거고 기독교는 또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 시대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어울리는 예화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광명사상에서는 그런 형식들을 다 배제하고 그 안에는 알맹이들, 진수를 핵심들을 이 현대어로 알기 쉽게 풀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사상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망교규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가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이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원리는 인간은 모두가 신의 자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본법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원래 다 이미 안에 그 이루어진 부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키 얼마의 이런 제한된 얼굴처럼 이런 육체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대한 영적인 신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의 생명을 드러내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사상에서는 그것을 말씀의 힘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태초에 기독교에서도 보면 성서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씨 뿌린 대로 되리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마음의 씨앗을 말하는 거고 말씀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고 하는 훌륭한 본래 완성된 영적인 위대한 존재인데 그 영적인 인간이 이 지상이라는 무대로 나와서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영성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도구가 되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데 말씀에는 이 광명사상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불교에서도 신구 이 삼업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도 업을 짓고 구업, 말로도 업을 짓고 의업, 그죠? 생각에도 업이 있거든요. 모이고 쌓이면. 대체로 분량으로 보면 의업이 제일 많죠. 네. 근데 이 광명사상에서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규정하는 게 첫째 발성음, 하는 나오는 소리, 이게 말씀이거든요. 보통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도 이 발성음도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산역, 아까 얘기하는 의업이죠. 마음으로는 어떤 말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죽일 놈하고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적, 신업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몸으로 짓는 업. 눈으로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눈으로도 대화가 되거든요. 화가 났을 땐 벌써 눈끝이 올라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이렇게 만화를 봐도 표현할 때는 그렇게 그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위대한 것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빵긋 웃으면서 예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신의 자식다운 훌륭한 것들과 연결이 된다고 할까. 근데 그것이 싹 막히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한다든 마음으로 질투를 한다든 시기를 한다든지 어두운 마음을 일으키면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 좋았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뭔가 파괴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 연이어서 떠올라오고 또 일들도 그렇게 자꾸 이어져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 자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쇳가루 뿌려놓고 밑에서 자석 막 움직이면 막 이 위에 이 쇳가루들이 춤을 추죠. 이 춤추고 있는 쇳가루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석이 하고 있잖아요. 이 자석에 해당되는 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업, 그 다음에 그것이 더 강하게 표현됐었던 이 구업,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엔 격심해지면 뭐 표정도 막 일그러지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 뭉뚱그려져서 엄청난 에너지로서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불러들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밝은 것들을 불러들이는 이 내용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 제일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만큼 좋은 건 없어요. 감사는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소개가 안 되지만은 번영하는 생활 365장이라고 저희들 그 광명도서 중에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감사는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반사경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거울 있잖아요. 그죠? 그게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다시 반사가 되죠. 그와 같은 감사합니다 하고 할 때 그 빛이 마침내 이렇게 모습의 세계로 베풀어지게 하는 반사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태양빛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은 그 태양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 빛이 여기 도달하려면은 우리가 가려는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가다가 뭐 늙어 죽을 만큼의 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 먼 거리를 도달해 오는데도 여기에 마침내 도달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란한 그 일출을 맞이했고 또 주간에 환한 속에서 생활을 잘했잖아요. 이제는 해가 지고 나니까 등을 켜야 되잖아요. 그 찬란한 빛도 그리고 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남양 건물에 이 햇살이 들이오는 그런
창가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오늘도 저는 여기로 이동하기 위해서 회관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마침 이쪽 그 볕이 드는 창가에 앉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볕이 여름에는 더운 볕인데도 겨울에는 그렇게 좋아요. 그냥 잠이 이렇게 싹 올 만큼으로 기분 좋은 볕인데 그 따스한 느낌이 그죠? 예. 인위적인 어떤 인공적인 열하고 또 다르니까. 근데 그 기분 좋은 느낌, 따스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우주를 통과하고 오는 동안은 깜깜해요. 예. 왜? 거긴 반사체가 없잖아. 지구라는 반사체가 없고 걸릴 게 없이 진공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면 절대 영하 온도라서 뭐 영하 330몇 도 이렇게 내려가 버려. 예. 캄캄하고. 예. 태양빛이 있는데도 반사체가 없으니까 진공이 되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라는 반사체가 있고 여기에 뭔가 수증기가 차 있고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뭔가 반사체 역할을 하니까 비로소 거기 빛이 드러나오고 열감이 되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베풀어져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살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베풀어 주신 건강도 살아나고 감사할 때 베풀어 주신 그 집안의 재운이랄까 재력이랄까 풍요랄까 이런 것들도 살아나고 인간관계 본래 조화로운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 싸울 일이 본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대조화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본래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모두가 자기가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또 모두가 같은 생명의 형제라고 알고 그걸 서로 예배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데 다툴 일은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왜 다투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신불이 사라질 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넌 거예요. 나는 뼈 빠지게 와서 일해 왔는데 넌 자빠져 와서 놀고만 있고 괘씸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와서 뭔가 일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그만한 힘이 덜 나와요. 자식이 있어서 부모들은 강인해지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서 부모들은 부모다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애 먹일 때 내가 얼마나 그때 부모님이 속이 탔을까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돼. 그래서 부모 신정도 그때 헤아리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다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면 난 수련이 안 돼요. 지금 뭐 이제 이 정도 날씨 되면 예전에는 진짜 꽝꽝 얼마 한강에서 스케이트 많이 탔잖아요. 요즘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 예전에는 왜 그 논밭에다 물대 가지고 스케이트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케이트도 그래요. 빙판에 마찰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날을 갈잖아요. 예전에 뭐 그 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날을 잘 갈아놔서 그 날의 그 예리한 부분으로 얼음 빙판을 눌러서 이렇게 마찰을 줄 때 스케이트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마찰이 없으면은 쭉쭉 미끄러지죠. 날이 안 서면 그죠? 그런 거예요. 마찰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번뇌즉 불이라는 얘기가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12호로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차는 우리 황숙기 총무님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 진주에서 모친이 직접 만드신 그 생강 엑기스입니다. 네, 건강에 감기 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7쪽에 보면은 중가운데쯤에 고딕체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별행돼가지고 실상의 인간은 이렇게 시작되는 분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읽게 되면 집중이 되거든요. 자, 하나, 둘. 실상의 인간은 아직 한 번도 알아보고 본 일이 없는 존재이다. 그 인간이 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완전함이 표면에 가려져 있어서 그 실상의 내면의 완전한 모습이 표면으로 드러나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에는 완전한 완전한 것이 것이 있는데 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리고 있는 그것은 물질적인 가리개가 아니라 심리적인 가리개니까, 즉 마음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니까 마음의 미망을 제거하면 그의 완전한 실상이 나타나오고 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의 인간, 아까 말씀드린 신이 만드신 본래 완전한 인간, 우리들의 본래 생명, 영적인 우리들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한데 왜 그것이 드러나오지 않는가 하면은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착각이고 마음으로 가리고 있다고 여기도 얘기하셨는데, 모두가 사실은 고마운 것들이고 훌륭한 일들인데 나쁘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원래 오시기로 했던 한 분이 대구에 저희들 출판사를 직접 다녀가시고 수행도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나쁘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생각이 전체에 미치지 못해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고 할까? 그런 일로 해서 뭔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30대부터 그렇게 가슴이 늘 답답하셨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한국전쟁 때 나가셔서 6.25 때 본인이 1살 되는 나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주로 성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자세한 얘기를 깊이 나누진 못했습니다만은 많이 좀 자식을 안아보고 싶고 할 텐데, 본인 시어머니께서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되죠. 이렇게 직접 거두시니까 또 내리사랑이라고 조부모들은 얼마나 이뻐요, 손자 손녀가.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안아보고 싶은 것도 다 충족이 못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남편은 그러니까 본인이 1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거의 젊은 날에 혼자 되신 거 아니에요. 또 예전에는 뭐 워낙 그렇게 전쟁에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며느리 들어오자마자 또 남편이 돌아가시면 시부모들은 마음이 불편하시거든. 또 며느님 보기도. 그런저런 마음에 한이 많이 쌓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요절을 하셨어요. 40대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은 쭉 조부모 손에 크셨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부모에 대한 생각을 많은, 첫째 아버님은 기억이 없으니까 얼굴도 기억이 안 나니까 1살이니까 그죠? 잊고 지낸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키워주시고 오히려 더 부모 같고 이랬는데, 이분이 저하고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1살 배기를 놓고 돌아가시는 전장에서, 그죠? 한국 전투 중에 그 전장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은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있었을까? 이제 젊은 아내와 1살 된 아들을 두고 가야 되는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본인의 생각이 미치신 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본인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크게 없는 거예요. 왜? 기억이 없으니까. 감사할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만 중심으로 보니까. 종교에서는 이기가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 이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흔히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가 보여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가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행을 하는데 처음으로 느껴져 옵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많이 아프대요. 마음이 많이 중가운데서 힘이 드셔서 막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아마 병으로
이어져서 아마 요전하신 거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그 조부에 대해서 조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직접 표현하거나 자기가 몸으로 해본 일은 거의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두시고 가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리고 가신 그 세계에서라도 늘 어떻게든 제가 잘 되도록 마음을 써주셨을 게 틀림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으로 잊고 지냈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감사, 어머니 감사. 그래서 이제 또 뭐 지방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는 길이 바쁘셔가지고 또 일찍 나가시기도 했는데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저도 또 제가 해야 될 기도 시간이 돼서 들어갔더니 그분이 앉았던 자리에 뭐가 흥분해요. 그래 앉으려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분이 엄청 우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안 닦아놓고 가셔가지고 이만큼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셨겠어요. 근데 가시면서 30대 때부터 크게 가슴이 뭐가 답답했었대요. 근데 그게 오늘 그냥 후련해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개운하다고 기뻐하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뭔가 지금 원하는 일들이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올라오기 직전에도 통화를 잠시 나누고 올라왔는데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은 저는 이제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잘 하기도 하는데 그 예전에 받아 먹을 때 있잖아요. 해줄 때 당연해요. 뭐 때 돼서 식사 나오는 거고 먹는 거고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뭐 평상시하고 큰 차이 없으면 그냥 먹는 거죠. 네. 감사하거나 특별히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한 번씩 하잖아요. 해주면 기다려요. 그리고 차려놓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자꾸 불러요. 네. 왜냐하면 식으면 음식은 맛이 떨어지거든요. 해서 바로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는 나중에 차려줄 때는 뭐 불러도 그냥 예 그래 놓고는 천천히 가놓고는 내가 한번 차리면은 그게 아주 애가 쓰이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 이거지. 그리고 먹었으면 빨리 얘기를 하라 이거지. 어떠냐? 간이 맞느냐 어떠냐? 근데 이왕이면 좀 좋게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쩌다 내가 한번 청소를 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계속 거기만 봐요. 틀어져 있으면 가다가 또 맞춰놓고 가요. 그죠? 생각이 여태까지는 내가 거기에 미치지 않을 때는 나하고 별개였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일부인 거예요. 그게 소중해요.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돌아서자마자 누가 침을 뱉으면 막 화가 나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는 게 내가 생각이 아직은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의 입장이 되고 나면은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의 입장에 대해서 그 중에도 애썼구나 하는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손을 잡아줄 만큼이 되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지적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절대로 이쪽의 충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는 늘 택배를 붙이기 때문에 출판사니까 이 물건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한번 경험을 시켜보고 싶었고 그래서 아들 둘하고 가서 택배 상하차하는 일을 해봤어요. 하룻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일 중에서는 제일 힘든 일에 항상 1등에 가 있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5시간, 7시간 이렇게 해봤더니 힘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가혹한 환경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택배 오시면요, 갖다 주시면 정말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받으시는 게 좋아요. 놓고 가세요 이러면은 뭐 자기는 빨리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직접 내가 해보고 나면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애를 쓰고 그게 하나 오기까지 힘든 과정 속에 오는지를.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만큼의 일이더라고요. 쉴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이서 그 8톤 트럭을 5대를 채우는 거예요. 한 대 채우는데 보통 1시간씩, 뭐 1시간 반씩 걸려요. 그러면 유일한 쉬는 시간이 트럭이 다 차면 옆에 차를 탕탕 쳐요. 그럼 그 차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삑삑 하고 또 8톤이 새로 하나 들어와요. 그 빠지고 차 들어오는 그 시간에 화장실 가고 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차 들어오면 또 바로 식어야 돼. 왜? 전부 여러분들한테 받아온 택배 물량을 하차를 하고 가려고 택배 조그만 차량들이 한 10대, 20대가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들이 벨트를 타고 계속 짐을 내려요. 그럼 벨트별로, 지역별로 차가 다 들어오거든, 벨트별로. 여기는 서울, 경기 차가 여기 들어와 있고, 이렇게. 그럼 두 사람이서 맡아서 벨트별로 들어오면 계속 날라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막. 숙이고 나면 또 물건이 떨어지고, 막, 그거를 1시간 반을 계속 쌓아야 돼, 물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면 예사롭게 보이진 않죠. 각자의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의 일을 보면은, 저게 저런 건데 하고 함부로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넓어진다는 게 결국은 영혼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고, 상대까지도 이렇게 떠안게 되는 게 결국은 우리들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개발, 영혼의 향상, 보다 널리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불평보다는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중에 애썼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남들 괴롭히는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빠져보지 않고서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환경에 빠졌으면 더 나쁜 쪽으로 빠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다라고 지탄하지 않고 힘들지 하고 손을 잡아주면은 마침내 그 안에 있는 진짜의 우리들 그 신의 자식의 생명력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것이 기뻐서 거기에 보답하듯이 훌륭한 생활로 전환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 방거리의 선생이라고, 그는 이제 야간학교 교사인데요. 한국에도 다녀갔었어요. 근데 이분은 수업이 끝나면은 길거리로 나가서 방황하는 길거리의 아이들, 가출 청소년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훈계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드 흡입한다 그러면 그랬냐고, 집 나왔다 그러면 그랬냐고. 그러면 얘들도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에 대한 답례를 하듯이 훌륭한 생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 어떤 폭력 조직, 일본의 야쿠자라고 하죠. 그 조직에 들어갔던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빠져나왔는데 걔를 빼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일본에는 그렇게 빼내오려면 손가락 하나를 주고 와야 돼. 그런데 이 선생이 직접 자기 손가락을 준 거예요, 야쿠자한테. 그 사랑하는 자기, 그냥 길에서 만난 자기의 그냥 제자 같은 아이들이 있죠. 걔를 빼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좀 소문이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대한 것에 아이들은 보답하듯이 훌륭한 인생으로 전환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대승 귀신론에서도 마음이 전상에 미치지 못하는 게 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체 모습에 미치게 되면은 불평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다 마음이 넓어지라고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 만큼의 훌륭한 넓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연말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인데,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마감하는 마당에 마음으로 좀 서로 대립했던 분들,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심판을 강하게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의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정말 고마웠던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떠올리고
한 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행을 해보는, 실제로 말의 힘을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만의 힘이라도, 말씀만의 수행이라도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요번에 역시 12호로에 나온 체험담인데 이거는 무기명이에요. 내용이 워낙 좀 그 기명으로 나가기는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아서 무기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 얘기가 깁니다. 14쪽부터 나오는 체험담인데 김희순이라고 가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면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쪽에. 근데 한마디로 여러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여동생이 어릴 때 남동생하고 다투다가 남동생한테 맞아가지고 그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쥐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애가 막 계속 이상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뭐 왜 그러냐 하고 자꾸 이제 뭐가 몸이 안 좋냐고 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쥐약 먹은 얘기를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때 뭐 세척을 하고 뭐 해봤지만 이미 독이 몸에 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일단 죽지는 않았지만은 후유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경성 당뇨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을 앓게 됐는데, 문제는 망상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의심. 네.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남편하고 뭐 동네 부인들이 뭐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그 옆에 사는 부인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애가 저래서 저렇다라고 이해는 했는데, 이분이 막상 이 언니인 자기 보고도 언니가 내 남편하고 불륜 관계다라고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분은 막 견디지 못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어려서도. 뭐 누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아주 마음으로 지탄을 하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 강했던 성격의 분이셨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딱 그러지 않았냐고 지목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제 뭐 응대도 안 하고 처음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몸싸움까지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손을 그 여동생이 이렇게 제껴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여동생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풀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화해하자고 자꾸 연락을 취해왔는데, 이분은 아주 이제는 이 얘기만 나오면은 뭔가 일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우니까 난 너하고 얘기 안 한다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번에는 방송국에 나가서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그런 확인을 안 하고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출연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누가 봐도 이 내용인 건 알 수 있을 만큼으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식구들이 연락이 오는 거죠. 방송에 나왔더라. 그러니까 뭐 더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살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자고, 그분은 이제 일종의 환자잖아요, 그죠? 네. 막 그런 망상이니까 지금은 영혼이 어린 거니까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울분이 우선이니까 남동생하고 다툰 일로도 그렇게 약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물론 전생에 쌓아왔던 자기 어떤 급한 성격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업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 생각이.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어린 거야, 지금. 전체가 안 보이는 거지. 가엾은 일이거든. 우리가 어린애들이 와서 막 하고 투정 벌이면 화가 나서 같이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달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바라보면은 화가 좀 덜 나시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는 아니니까 화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도 이따 하실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여기 보세요. 19쪽에 기도를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19쪽에 두 번째 단락 시작되는데 이제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 데 있죠. 동생을 떠올리며 하면서 그 쌍따옴표 되는데 그죠? 19쪽. 그날부터. 네. 거기에 제일 끝에 보면은 동생을 떠올리며 하는 그 다음부터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화해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 대립했던 분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마음으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소리내서 하셔요. 시작.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의 세계에 있어서 일체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마음의 걸림도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5분, 10분, 15분 이렇게 반복하세요. 이런 의미로 압축해서 이게 여태로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셨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떠올리면 인간은 육체인 듯이 보이지만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의 본질이니까 그 영이 불령이라고 해서 실제로 옵니다. 여기에 내가 떠올리면 그냥 실시간으로 뭐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아무런 우리가 말로 하면은 말이 서툴러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또 그 말꼬리를 붙들고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건 제일 좋은 거. 그냥 떠올리고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알아듣거든요. 영혼은 알아들어요. 영혼이 알아들음으로 해서 이상하게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쪽을 다 해도 그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도법이에요.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집에 갔는데 저도 집사람 좀 이렇게 몸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뭐 제가 음식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퇴근했잖아요. 씻기도 해야 되고, 그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근데 하고 나자마자 바로 가서 또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면서도 자꾸 봐요. 근데 이게 내일 서울 가서 좋은 말씀 드려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계속 나도 실패했다가 또 조금 뭔가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이런 반복이죠.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이걸 지금 뭐 다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조금 많이 접해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좀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순간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다. 저분 관세음보살이다. 원래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약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안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다. 당신은 본래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냉랭했거든. 오히려 더. 뭐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여파로 그랬는데 어쨌는지 그랬는데 잠깐 그냥 한 1분 정도 내가 기도한 것 같아. 설거지하고 음식 차리면서.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잘 밥상을 받고 같이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고요. 저 나름으로는 체험이었어요. 그게 한 1분의 기도였지만 옆에 있는 채로라도 기도하는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저분이랄 것도 없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마음에 말을 하고 있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지 대체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정도를 더 넘어선 예배하는 정도에까지 마음으로 늘 그를 찬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반대예요. 괘씸하다, 부족한데 왜 저럴까 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논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체험을 해보면은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인 존재고 육체를 넘어선 그 안에 모두가 이어진 하나의 생명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백경민 님이 오늘 부인이 같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지난번 가셔서 좀 뭔가 부인이 같이 오실 만큼의 마음이 되신 거는 좀 체험이 있으신 건 아니었나요? 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좀 대하는 게 본인이 좀 노력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부드린 대로. 그리고 지금은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부인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본인의 좀 변화를 갖고 오셨어요? 그냥 좋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그 좋게 본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속의 말들을 하셨는지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런 건 우리 오신 분들도 대단히 참고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제 입장만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들을 때 자기 얘기는 듣기 싫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를 들어라고 막 강요를 했던 거죠. 이제 그게 싫었던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은 네? 가능하면 뭐 해라 하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이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죠. 이제 지금도 뭐 그러다가도 분이 그러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약간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그날 아침을 이제 주는데 뭐 국을 끓여줬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국이 짜니까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뭐 자꾸 뭐 가르치려고 그러는 듯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하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오늘도 사실은 같이 오자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부인께서? 한번 가고 싶다고. 예. 그래서 오려고 했는데 이제 늦게 끝나니까 오면은 아마 끝나고 올 것 같아서. 예, 오셔도 돼요. 다음에. 그러니까 뭐 말씀을 생략하셔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인께서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을 정도면은 백경님으로서는 상당한 마음을 쓰시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사실은 뭔가 큰 체험이 갑작스러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활을 바꾸는 말씀의 훈련이 사실은 지금 절실한 때고 그런 것들을 오늘은 특히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마음으로 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면서 우선 마음으로 좀 거북했던 분들과 화해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시기 좋도록 조금 제 말씀도 드렸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는 분명히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듣고 계시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화해 방법도 되고 그분도 기뻐하시게 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반사견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랬구나 하고 상대에 대한 본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참모습에 눈이 자꾸 이렇게 넓어져 온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었구나 하고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열심히 뭘 감사해서 상대를 조정해서 내 편의에 맞게끔 상대가 좋은 쪽으로 되어오는 것을 희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고마운 분이었다고 하는 것에 내가 스스로 눈 떠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세계는 삼계 유신 소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씨 뿌린 대로 나타나리라고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의 믿음대로 나타나오는 세계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보면 나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상대가 지금 현상이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기를 희망하신다면 내 마음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잔뜩 세상은 약육강식의 처절한 전쟁터와 같은 정글이다. 하루라도 정신 못 차리면 도태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늘 악을 타고라는 세상을 살게 되겠죠. 아니다. 모두가 신의 자식이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위대한 상생의 세계다. 반드시 좋은 일이